초등학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물쇠, 자물통, 잠금 장치를 열 수 있는 것은 뭘까? 답은 뭘까요? 이 아이는 셋대 그랬습니다. 인생의 문도 열려야 되고, 우리 삶의 문도 열려야 됩니다. 신앙의 문도 열려야 되고, 모든 것이 열려야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 오늘 우리 삶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우리의 신앙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오늘도 우리에게 열린 문이 되시고 든든하게 세워주는 기둥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빌라델비아, 이 헬라어의 사랑과 형제 이 두 단어가 합성화된 형제의 사랑의 교회입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요한계시록의 교회들하고는 이런 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형제 사랑이 똑똑하고 좋았으면 주님도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상급과 축복을 약속하시죠. 이 40주년 기념주일에 우리가 함께 사모하고 우리 금산보훈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와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형제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사랑을 인정받고 그리고 열린 문이 되고 또 든든한 기둥이 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매 교회마다 일곱 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과 움직이시는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정말 더군다나 더 특이합니다. 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게 문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의 열쇠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무엇이 닫는다는 것에 바뀜같이 그를 경고하려 하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이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고국 땅에 돌아옵니다. 1세대는 거의 다 죽은 상태고 그 포로 땅에서 난 2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재건과 영적 부흥을 일으키죠.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국가를 다시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예루살렘 성을 치고 다윗 성으로 만들고 그 국가가 번성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어서 다윗의 인생을 마치 그 모든 성문을 적군의 문들을 열 수 있도록 키를 주신 것처럼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다윗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니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키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적인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 출입이 내 인생의 키가 되는 거예요. 마스터 키. 다른 키 가지고 열면 안 됩니다. 복잡한 열 아무리 열어도 안 열립니다.
예수님의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을 가지고 열어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삶도, 미래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고 동시에 닫을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150m 해발 위치에 있었고요. 지금의 터키의 4대 교회에서 그 54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남쪽으로 있다고 하는데 특징이 이렇습니다. 포도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고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나름대로 부유한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또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 자체가 화산이 많았고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진이 잦았다. 얼마 전에 우리 여기 태프 그 남마돌이 북상하려고 할 때에 대만에서 지진한 거 보셨죠? 대만 북쪽 지역의 도시가 완전히 지진에 기반 자체가 다 흔들려 버렸어요. 도시가 완전 다 파괴돼 버렸어요. 지진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이 지진 때문에 불안에 떨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옷까지만 챙기고 도망가야 돼요. 이 다윗의 열쇠를 어디에 뒀다 그럽니까?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다윗의 열쇠를 어깨 위에 뒀다. 왜? 급하게 먼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모든 걸 다 삼켜버리잖아요. 기반 자체가 우리 요즘 말로 이 불의 골이라고 하는 판이 흔들리더라고요.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요충지고 포도도 엄청나게 많이 생산했고 지식도 많았지만 늘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게 지진. 진동이 시작하면 언제든지 도망가야 되니까 힘이 없어요. 지정학적으로 그들이 위치해 있고 주어진 특징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인생의 힘은 얼마나 약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자체도 세상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요즘 같은 이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에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고 혼합적인 이 사상이 섞여버린 이 시대에 교회에 힘 없습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함께 겪어봤지 않습니까? 교회에 힘이 있던가요? 세상 앞에 무력합니다. 물론 우리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너무 무력합니다. 이럴 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지키기가 쉽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부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는 안티파, 스무나 교회는 폴리카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적 스승들이 순교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지진과 혼합 종교가 또 이후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꾸 그들을 배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 사회가 있었거든요. 경제 활동을 하려면.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로마 황제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간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아무것도 아닌 듯이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자꾸 회유합니다. 한 번만 잘하면 되잖아.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되잖아.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잖아. 그러면 네 사회 활동도 할 수 있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어리석게 포기하느냐 하면서 막 해결을 해요. 그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 지금 뭡니까? 야, 예수 믿는다고 그 하나님께서 네 아빠시게 한다. 절 한 번만 해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네 잘생긴 거 아는데 뭐 요것만 하면 살짝 속여라. 이런 식. 그런 어려운 데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 참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교회죠.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오늘 여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요 생각했던 한 부분 나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내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까지 교회 출석을 잘했는데 한번 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때 예배당 안 오기는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이제 예배당 안 옵니다. 자기 위주의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존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는지 예수를 믿는지 이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해왔고 잘 견디다가 IMF도 견뎠는데 코로나 때 못 견뎌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견뎌오는데 지금 못 견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가다가 마지막 기준에 나와서 포기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사고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먼저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단의 배가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네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당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열린 눈의 증거가 뭡니까?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동의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칠 교회 안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와서 주 앞에 경배하게 하겠다.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예수님 자신이 열린 문이니까요.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죠? 문이라고 그럽니다. 양의 문.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고 거짓이란 사꾼이란 말이에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썩은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오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죠.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열린 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의 이름으로 구원 얻을 자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의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교주가 되기 쉽습니다. 제가 이거 직접 들었거든요. 이단 상담소장이 전날에 어디에 빠져있던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그렇게 교주가 형성되냐니까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을 계속 당신은 신입니다, 신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착각 자기 신이라고 한다고. 무섭지? 이게 교주신. 물으라고 또 전부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자기가 신이 형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고는 영생 얻을 자도 없고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그렇게 회개하던 이들이 진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생명의 문이 열렸고 구원의 문이 열렸죠.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데 10절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역적으로도 힘들었고 모든 것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은혜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믿음은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 약물도 견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한마디로 신앙은 견디는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내 힘만 가지고 견디겠어요? 못 견디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기둥이 되어주겠다. 지진이 나는데 기둥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르르 넘어가요. 이번에 태풍 신남로가 와가지고 경주 지역에 포항 지역에 그 14시간 주차장 속에 갇혀가지고 물이 올라올 때 그 생존한 사람들이 어떻게 견뎠습니까? 파이프 사이에 있는 그 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버티십니다. 그 결과 그들이 구조받았죠. 바로 신앙이 견딘다는 게 이와 같은 겁니다. 물살은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상황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기둥이 되어주십니다. 믿음의 기둥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환란이 부딪힙니다. 인생 쓰나미가 옵니다. 지금 경제 쓰나미 왔죠. 코로나 강풍이 왔죠. 흔들리지 않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둥이 든든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둥이 되어주셔요. 예수님이 내 삶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되어주셔요. 예수님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셔요. 예수님 우리의 자녀들의 기둥이 되어주셔요. 그래야 쓰나미가 쓰고 지나가도 기둥이 든든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기둥이 약해져 버리면 다 넘어가. 예수님 자신은 기둥인데 버티는 건 누가 버텨야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이것이 있냐? 올림픽 종목에 보면 레슬링 그 가운데 그레코 로마형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선수 일을 하다가 벌칙을 주면 이 배터리라는 자세 있잖아요. 30초, 1분 동안에 상대 선수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 행동 주잖아요. 버텨야 돼요. 넘어가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기둥이시기 때문에 나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버텨야 돼요. 지금 이런 단어가 존재합니다. 버티느냐 밀리느냐. 여러분 버티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축복하십시오. 버티고 있습니까? 밀리고 있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아기한테 턱만 주면 밀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게 돼 있어요. 밀려버리고. 버티면 주님이 붙잡아 주실 거예요. 삶도 버텨야 돼요.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우울하고 답답해도 버텨야 됩니다. 버티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모기장 믿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더워졌어요. 그리고는 모기가 너무 많이 지금 막 번식이 되는데 제가 잠을 자는데요. 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모기가 윙윙윙 소리 내고 부르짖고 그래가지고 귀찮아서라도 불 켜고 다시 모기 잡고 몇 분이나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모기가 다시 펴가지고 그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계속 밖에서 소리를 맹맹맹맹맹 나도 목장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하나도 안 물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 모기장처럼 나를 덮어주시고 밖에는 무슨 쓰나미가 불든지 강풍이 불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보호해 주실 거니까 모기장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경제가 흔들리고 뭐 기반이 어떻고 뭐 국가가 어떻고 나라 민족이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 보호받고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구독하는 거 어찌돼요? 집중적인 복이 있다. 믿음이 복이잖아. 믿음을 걷어내면 안 돼요. 이 교회는 복을 받았습니다. 장차 이 말 진조는 세상 마지막 종말에 이룰 환난을 말한다 하지만 이 지질이 잦았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어려움의 때를 피하게 열어주신다. 이것도 열린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야 될 환난을 다 그토록 하라게 그러면 못 견딥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응할 수 있을 만큼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시험도 주고 고난도 당하게 하고 어려운 일도 겪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모든 믿음이 훈련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지금 힘드십니까? 버티고 계십니까? 그냥 견디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가 있어요. 어떤 타켓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몰아가는 훈련입니다. 견디십니다. 질병 속에서 견디셔야 환난 속에서 견뎌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힘들어도 견뎌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둥이 되어주시고 위기가 오면 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11절 12절에 축복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임하는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인데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형제 사랑하고 열린 문이 되시고 기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자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 약속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죠. 지금 우리 두세 사람 넘잖아요. 그럼 이 예배 중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네, 계속 계십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정확하게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절, 18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보다 정확한 약속과 증거와 복이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본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언제 있겠다 하십니다. 항상이죠. 네. 이것보다 더 정확한 약속이 없어요. 그럼 어떨 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세 종류로 나옵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요? 예수의 생명을 제자 삼는 거예요. 핵심은 제자 삼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항체가 95% 정도 다 형성이 됐다 그러네요. 걸릴 사람은 다 걸려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을에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10월 11월 교회 행사를 미리 강구했죠. 10월 8일 그 다음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가 모여서 전도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보다 정말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결코 떠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구령에 대한 열정, 죽어가는 영혼을 막 따가워서 견디지 못하는 열정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울고 회개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죠. 말씀을 가르치거나 가르침 받거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항상 함께 하시겠다.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블레셋 얼마나 강성한가. 정말 성질이 급하고 무서운 나라는 삼손 땅 보십시오. 뿌리 다 터버립니다. 반대하면. 그만큼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의 말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지역에 선교하러 나간 분들 어떻게 나갑니까? 어느 배워서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주의 능력이 임하게. 그래야 그 땅의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부짖고 주님 앞에 안타까이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죠. 어느 배웠다 해서 되겠습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비결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을 자도 살 가능성이 많아요.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주님이 항상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러면 하늘이 열린 그의 인생의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그의 인생의 문을 열어줍니다.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합니다. 왜? 주의 복음 위에서 살겠다고.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적을 체험해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신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더욱더 이 양산 복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선교를 감당하면서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문을 여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문을 여시고 교회의 복음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버티고 인내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불고 세례해서 기갈해서 부르짖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하늘을 여시고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죠. 계시록 3장 11절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시자 멸류관이 있다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않은 멸류관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를 붙잡는 자 문이 되시겠고 기둥이 되어주시겠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그 위에 새겨서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제 우리가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코로나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가족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가족 구원과 이웃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의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침 받고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에 영적 추수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말에 가서 우리 인생의 결산을 맞출 때, 각 집의 결산을 맞출 때, 사업체의 결산을 맞출 때, 교회의 결산을 맞출 때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만 받으면 됩니까?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 내게도 주소서. 사모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 고난 중에도 항상 함께 있겠다. 얼마나 지진이 잦았을까요? 이 역사에 의하면 이후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도시가 거의 다 파괴될 뻔했는데 그래도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생이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안 넘으십니다. 우리는 7번 넘어서 다시 일어나. 누가 붙잡아 주시겠냐? 주님이 붙잡아 주시죠. 어린아이들 아장아장 그런 거 할 때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그러나 부모가 붙잡아주면 안 돼요.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이 되시고 삶의 문이 되시고 교회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든든한 기둥이 되셔서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